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보면 이 한 절의 말씀에 참 귀한 내용이 다 함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여기 잘 보시면 제가 약간 굵은 글씨로 표시했는데 낙심, 불안, 소망, 도우심, 찬송, 이렇게 연결되는 5단어가 있죠. 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고난이 닥쳐올 때 대개 많은 분들은 낙심을 해요. 그리고 불안해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럴 때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리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전처럼 다시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때때로 다가오는가? 그렇죠. 다가옵니다. 암이라든지 또는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가 난다든지 또는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을 하게 될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는 자칫하면 낙심하게 되고 우리 영혼이 불안해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서 도우실 것이고, 그런데 이 돕는다는 말씀이 참 히브리 원어로 보면 묘해요. 도우심, 이 명사구를 예슈아라고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 말로 표현하면 예슈아, 하 메시아크,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우심이란 단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린 번역해도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이전처럼 다시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이 닥칠 때,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이 닥칠 때 우리 인간은 낙심하게 되고 불안해하게 되지만, 그러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을 하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낙심까지는 아니라도 우리가 또 불안해하는 또 다른 경우들이 있죠. 공연을 앞두고 발표회를 앞두고 졸업 발표회라든지 또는 큰 행사를 앞두고 이렇게 불안해하고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낙심하고 실패하고 이럴 때는 물론이고, 큰 어떤 일을 앞두고 우리 마음이 속에서 불안해할 때 우린 과연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 이걸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의인에게도 고난이 닥치는가? 놀랍게도 시편 34편 19절 말씀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랬어요. 의인에게는 고난이 안 온다?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를 침몰시키진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다면 의인에게 고난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체험을 했어요. 중학교 때 학교에서 1등을 하고 반장을 하고 막 이러면서 교만이 쌓였는데 하나님께서 결핵이란 병으로 치시니까 그 고난 당하는 기간은 길고 괴롭고 어려웠지만 지나고 나니까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왜 내게 그런 고난을 주셨는가, 내 교만을 다 깨뜨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제 자신이 느끼고 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뭐 살인하고 문제를 저지르고 그래야만 그릇 행하는 게 아닙니다. 교만을 품고 이웃을 무시하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도 그릇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자세를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런 고백을 부끄럼 없이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의인에게도 와요. 오히려 더 많이 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를 침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의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고난이 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에 떠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우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우상의 낙성식을 할 때 다 문무백관을 불러서 그 앞에 세우고 그 풍악 소리에 맞춰서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렇게 하게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친구는 거기 안 나갔으면 모르겠는데 나가서 그 큰 행사에서 뻗어시 서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그때 결국 왕 앞에 불려가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은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넣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우상에 절할 수 없다고 당당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큰 고난이 그들 앞에 닥쳐왔어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고난 앞에서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다니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간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는 그런 칙령이 내려진 걸 알고서도 다니엘은 매일같이 자기 다락방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다가왔다고 다 불안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난이 다가오면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또 불안해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낙심하면서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에 불안에 빠져요. 자, 베드로가 바다 위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로 뛰어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향해 걸어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바람이 휙 부는데 그 바람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닥쳐왔을 때 불안은 주님을 향하던 시선과 귀를 바람 또는 사람으로 향할 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그 제사장 집에 뜰 안에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그 집에 한 계집종이 다가와서 당신도 그들과 하나가 아닙니까? 할 때 베드로가 겁을 먹고 부인을 했어요. 그러고 이어서 두 차례 더 부인해서 주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또는 불어오는 바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불안에 빠져들기 쉽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한마디, 작은 한 가지 생각이 우리를 불안케 해요. 여러분들 그럴 때 그 불안케 하는 말 한마디를 절대적으로 물리쳐야 돼요. 자, 의사가 당신은 암이라고 선언하면 그 순간 무너져 내립니다. 많은 암 환자들이 의사의 선언에 앞이 노랗고 전혀 아무런 생각도 안 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저앉고 그랬다는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그 말 한마디가 그에게 큰 파도처럼 다가와서 불안을 일으켰던 거죠. 자, 우리는 결코 이런 작은 요소가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불안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 굳게 매달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순식간에 우리를 엄몰시킬 듯이 다가오는 불안, 이 불안을 이기고 평안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간단해요. 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께 다시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죽었을 때 천국 데려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그거는 최종적인 영혼의 구원이고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 게 구원하는 겁니다. 병에 걸려서 아무도 못 고칠 때 주께서 고쳐주시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전쟁이 났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또 구원해 주신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또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요. 그 이전에는 그렇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환난이, 고난이 닥칠 때 그 소망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낙심한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 보니까 낙심하고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할 길을 세 번째 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옛날 성경에만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러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께서 반드시 나타나시고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다가왔던 환난은 다 잊어버리고 다 이제 지나간 일이 되고 오히려 간증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곡조 있는 그런 찬송도 있고요. 간증도 찬송이고 그런 게 찬송이에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감사하면 그게 곧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큰 고난이 오고 불안이 오고 질병이 다가와서 괴롭히고 집안이 경제가 폭망을 하고 이런 모든 경우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면 모든 일이 해결되고 그리고 이전처럼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으리라고 이사야서 말씀이 그걸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참된 소망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시편 119편 49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자, 이 말씀 잘 보시면은 내가 소망을 다시 회복하고 이전처럼 소망을 갖게 되고 한 것이 무엇 때문인 것 같습니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또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고 살아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 또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우선 20절 말씀 보세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뭘 해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고친다 그랬는데 이게 뭐 망가진 걸 고치고 사업이 파산된 걸 다시 일으키고 이걸 고친다고 한 게 아니고 원어로는 그대로 라파예요. 라파. 여호와 라파라 그러지 않습니까? 치료자 하나님. 즉 질병을 고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구절 19절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 고통이 또 왜 옵니까? 스스로 죄에 빠지고 해서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그들에게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셔요?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질병만 아니고 사업 실패도 그렇고 다른 모든 문제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길 원하시고, 그럴 때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더라 하는 거예요. 자, 시편 107편 말씀에는 이러한 경우 외에도 또 다른 세 가지 중요한 인생의 고난이 잘 소개되어 있어요. 4절 보니까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가 잘 안 풀리고 어렵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내려주셔서 만족해 하신대요. 9절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고난이라 그래서 특별하게 질병에 걸려 죽을 뻔하거나 뭐 사업이 완전히 망하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피곤하고 고단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만족할 정도로 복을 내려주시겠다 그랬어요. 또 두 번째 다른 경우는 사람이 10절부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건 심각하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됐어요.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자, 그렇게 돼서 정말 거의 죽음의 지경까지 내려가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실 걸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인용한 말씀 질병 가운데 빠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서 구원을 할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경우에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질병에 빠졌을 때 의사가 고치기 어려워하는 그러한 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말씀을 보내서 여러분들을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들도 있는가? 많습니다. 첫째 마가복음 16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이 나가서 많은 기적들을 행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해서 나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초대교회만 있으란 법이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적들이 20세기에도 21세기에도 오늘도 지난날도 또 내일도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면 이걸 붙들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또 말라기 4장 2절 말씀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뭘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이거 다른 치료 아니에요. 우리 질병을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가 병이 낫고 성령 충만하고 해서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라기 4장 2절 말씀 기억하시고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또는 여러분들 자신이 질병에 걸렸을 때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이와 같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안 맞아도 될 채찍을 맞으셨어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채찍 때려서 그 다음에 내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채찍 맞으시고 그러고 나서 또 십자가의 형을 받으셨어요. 이게 이중 처벌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나음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예언 말씀대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질병 걸렸을 때 물론 의사가 할 수 있는 거 병원 치료 받아야죠. 그러나 못 고치는 그런 질병에 걸렸을 때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라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경우에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바라셔요. 자, 그렇다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날마다 주님의 문 곁에서 기다리는 자, 주님이 말씀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그런 마음을 읽고 이럴 때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양이라면 우리가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 당연해요. 간절히 사모하고 할 때 주께서 내게 일생에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더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특별한 말씀을 허락하시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결국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맛보게 되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간증하고 찬양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간증을 하나 간단하게 드릴게요. 제가 박사 학위를 끝내고 그리고 교수 공채 응해서 면접까지 다 보고 끝나고 돌아왔는데 결과는 제가 2순위자로 해서 결국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이 제게 주어졌어요.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미 결론은 났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뒤늦게 저한테 주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써서 약국에 저 조제실 뒤쪽에다 붙여놓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동서남북에서 세 군데가 다 아니에요. 사람들은 동에서 또는 서에서 또는 남에서 그렇게 자기를 높이는 일이, 그래서 백을 찾아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길이 열릴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그럼 하시는가? 남은 쪽은 북쪽인데 북쪽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쪽입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여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몇 달 후에 연락이 왔어요. 충남대에서. 어떻게 된 거냐 하면 1순위자였던 분, 그분은 사실은 저 같은 사람하고 경쟁할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의대 부교수인 분이 왔어요. 저는 초년생 아닙니까? 박사학위 겨우 땄고. 그런데 그분이 영국하고의 무슨 연구협약 때문에 가서 1년을 연구를 하고 와야 된대요. 그런데 학과에서는 그렇게 기다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분이 포기하고 제가 가게 됐어요. 그래서 교수로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내게 임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힘만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이를 직감하고 낙심하며 불안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다시 주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구원은 말씀을 주심으로 시작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결국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평안을 되찾으며 이전처럼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말씀을 구하여 최후의 승리는 여러분들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